율법주의의 위험성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율법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선악과 언약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선악과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비밀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인간의 타락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작용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사탄의 유혹이 있고 두 번째 인간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는 어떤 전략이 숨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왜곡 조작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있는 선악과 언약을 왜곡 조작하여 인간을 타락에 이르게 한, 범죄케 한 그 사탄의 전략이 오늘날 율법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그 예수님 초림 당시의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과 오늘날 현대 시대의 교회 안에 이단인 율법주의, 이들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함께 쭉 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사탄의 전략인 말씀의 왜곡, 선악과 언약 2장 17절을 가지고 사탄이 어떻게 말씀을 왜곡했는지에 대해서 백석대학교 김진석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아주 두꺼운 신학대학원생들을 가리키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은 말씀을 더하고 빼고 뒤틀고 덮고 라고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저는 늘 이제 왜곡하고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분은 더하고 빼고 뒤틀고 덮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그 인용을 그대로 해보면, 부정사 로라고 하는 그 부정사를 문장 맨 앞에 살짝 더하여 먹을 수 있는 모든 나무가 2장 16절 17절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이 로라고 하는 것을 문장 맨 앞에 살짝 더하여 먹을 수 있는 모든 나무가 어떤 나무도 절대로 먹을 수 없다라는 걸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또 자유롭게를 뜻하는 단어 이코를 아코를 빼버리고 아담을 가리키는 남성 단수 너 대신에 아담을 제쳐버린 남성 복수 너희로 라고 해서 비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명령 맨 앞에 있던 그 동산 모든 나무로부터 라는 문구를 맨 뒤로 또 바꿔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변개를 통하여 본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아담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먹음의 즐거움에 대한 내용을 앞서 살펴본 대로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 사탄의 이 말씀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연구해 놓으신 분들이 있다,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사탄은 여자에게 접근해서 이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님의 책에도 요것이 이제 더해져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 너 하나님이 이거 먹으라 했냐?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들이 창세기 우리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 여러분이 보시면 3장 5절에 사탄이가 하와에게 말하기를 그 선악과 언약에 대한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내면적인 생각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 의도가 인간인 너보다 사탄인 내가 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율법에 담겨있는 내면적인 생각을 내가 더 잘 알아.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숨겨진 내용을 자기는 이미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그 너한테 말한 그 본래 의도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건 이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하와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재미있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적 왕적 존재란 말이에요. 이 안에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 안에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이.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선지자적인 사명과 능력과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뭐예요? 그러므로 인간 자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려줌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사탄 이에게 배우는 거예요. 사탄 이가 오히려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인간보다 더 많이 알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내면적인 생각을 인간에게 가르치는 완전히 왜곡된 영적 질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만 봐도 인간이 얼마나 지금 자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상과 모양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를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인간을 먹지 마라 라고 했던 그 다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 언약 속에 너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다른 뜻이 숨겨져 있어 라는 것으로 인해 그렇게 하나님의 내면적인 것의 비밀을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를 의지하도록, 자기가 통로인 것처럼, 자기가 그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탄에게 집중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개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거짓말의 원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를 함으로 인하여 거기에 진짜라고 하는 내면적인 뜻이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에게로 관심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만희처럼. 신약에 예수님이 언약한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 문장을 만들어서 성경에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악한 머리가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인간이 머리를 악하게 쓰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게 그런 문장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문장들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뭐라고요?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이게 문장이 맞아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묘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한다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도 구원을 못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또 해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자기에게로 집중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거짓말이 교회 안에도 널려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다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신천지의 거짓말이 통하는 이유가 교회에서도 늘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이단인 율법주의의 문제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그동안에 그런 거 너무 익숙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해야 할 일 너무 많죠. 자, 예수는 믿긴 믿었고, 일단 믿었고 복 받고 형통하고 비전이 이루기 위해서 또 해야 될 일들과 이행해야 될 준수와 또 법칙들이 존재해요. 그죠? 성공하는 자들의 7가지 법칙이 교회 안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제시되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 외에 별도로 나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행해야 될 법칙, 원리, 이것들이 무진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설명해야 될 사람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무수히 쏟아져 나와요. 교회 안에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뭐 파스칼이 어떻고 칸트가 어떻고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뜻이 예수님을 이미 그거는 그 기본이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채워야 할 것들을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40일을 하고 금식을 했더니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신천지만큼이나 악한 게 이 기복주의예요. 이따 기복주의 깔 건데 여러분 예수 믿고 성경이 말하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이제 다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는 게 성경적 복입니다. 이것을 가려버린 게 기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행해야 될 어떤 것 이게 이만희 신천지와 뭐가 다르냐니까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은 성도들이 받아야 될 복이 또 더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적인 이 틀 이게 율법주의. 교회 안에 이단이 율법주의라니까요. 예수 믿고 받아야 될 복이 더 있는 것처럼 함으로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에 또 목사에게 해서 뭔가에 자꾸 이끌리게 해서 그것으로 종교적 목적을 획득해내려고 하는 시도들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함으로 성도들을 묶어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또 뭘 이런 얘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여러분 성도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율법주의가 나쁜 게 그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복에다가 두게 하는 건 이건 정말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이 모양의 어마어마한 왕적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돌아온 탕자를 회복시켜주는 과정이 나요. 가락지, 또 옷, 또 장치, 신발 뭐 여러 가지를 또 명예, 권위를 회복시켜줘요. 그러므로 그에게 합당한 존재와 합당한 가치를 부여해주고 합당한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 받고 정말 형상과 모양,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어마어마한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세와 권리와 능력과 위엄과 존귀를 가지고 충분히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선포하며 싸우며 승리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있건만 이런 것들을 도외시한 채 복이라고 하는 인본적인 세속적인 목적의 가치 기준을 지향하면서 그것을 목적으로만 성도들을 몰아가는 일들은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부터가. 이게 기독교가 왜곡되어 있는 변질되어 있는 엄청난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본적인 욕구인 잘됨, 세상 속에서의 잘됨의 가치를 교회가 계속 그것을 목표를 제시함으로 흔들므로 사람들을 그곳에서 눈을 못 떼게 하고 그것을 위하여 교회가 행하는 프로그램들을 행해만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철저한 사탄의 원리와 동일한 것들을 놓아놓고 그 종교적인 영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게 만들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시달리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선악과 언약에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속상해해야 돼. 성도들이 받아야 될 복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해서 마치 복이 세상 성공이고 대학 붙는 거고 결혼이라는 것이 복인 것처럼 그것을 가장해서 사람들이 얻어내야 될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를 따라가게 하고 교회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며 하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 믿고 얻어내야 될 것이 영생천국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의 복임을 강조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철저하게 묶어두는 일들이 여러분 샤머니즘, 불교 다른 어떤 거랑 뭐가 다르냐니까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라요. 아멘. 정신 바짝 차리자는 거예요. 자칫하면 종교에 속고 기독교에 속으면 안 돼. 교회에 속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다 까발려서 교회가 갱신되고 회복이 돼야 돼. 아멘. 여러분은 비전을 이루어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이 엉터리들 말이에요. 다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이란 말이에요. 종교 사기꾼들.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악과 언약을 통하여 인간을 통제하려고 사탄은 그것을 거짓말로 만들어내서 그 내면적인 생각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가 안다. 나에게로 와.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해서 선악과 언약으로부터 사탄에게로 관심을 돌리게 해서 사탄의 말들을 듣게 해요. 그런데 알다시피 사탄이가 했던 거는 하나님의 본래 뜻을 설명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진리를 거짓말로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 선악과 언약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음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 원래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를 하나님도 아시고 그래서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피조물이었는데 그 피조물을 넘어선 또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추겼는데 그것을 인간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고 더 강한 존재, 더 높은 존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알고서 그거 될까봐 빨리 막으려고 언약을 맺은 거야. 그래서 너는 또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라는 것을 설명해 주므로 인간이 자신에 대한 존재를 오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범죄에 부추기는 원인 중에는 인간이 또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망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것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케 해서 하나님의 본래 뜻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오해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에 대한 존재도 오해하게 돼요. 그렇게 거짓말을 함으로 이 사탄은 인간에게 불신앙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두 가지를 일으켜줘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 언약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죠. 그래서 피조물 된 인간이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더 나은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그러니까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요소로서 선악과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그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두 가지를 이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너 선악과 먹어.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앙을 넣어주고 이제 그러니까 너 그 2장 17절 의지할 거 없어. 그거 믿지 마. 너 그대로 가면 억울한 거야. 부당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부당한 거야. 인간에 대한 역차별이야. 너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억압하는 법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넣어줘요.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이 그 거짓말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한계와 육신적인 존재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히트작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건.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 엄청난 착각과 망상, 이것들이 바로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인간에게 제시하는 건 예를 들어 30등 하던 학생이 1등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강아지가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신이 될 수 있다는 이 얘기예요, 지금. 어떤 드라마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재밌게 하려고 강아지한테 막 말을 걸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말을 가르친 지 3년인데 넌 그래도 적어도 예라는 대답이라도 한 번만 해봐, 이놈아. 내 노력이라도 좀 결실을 얻게. 여러분, 강아지에게 무엇을 가르친다 한들 강아지가 인간이 됩니까? 지금 그런 마음이 지금 인간이 먹은 마음. 아, 내가 더 나은 존재.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더 나은 존재가 신이란 말이에요, 신. 육이 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헛된 망상. 이게 인간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너는 결코 죽지 않아 라는 하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왜곡돼서 제시가 돼요. 여러분, 사탄이 했던 거짓말 중에 결정적인 게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공략할 때, 말씀을 왜곡할 때 없애고 덮고 왜곡한 최고의 히트작이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므로 인간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죽음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피조물, 흙, 먼지. 여러분, 육이라는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죄의 법이 있어요. 육이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얻어내야 될, 결과적으로 맞이해야 될 최종적인 그 운명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인간 자체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그래서 인간이 흙이며 피조물이며 육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진리, 이것을 지각하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가르쳐준 계시가 2장 17절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2장 17절은 절대 진리의 계시란 말이에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에게로 절대로 선악의 기준을 가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지 말라,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너는 바로 피조물이고 인간이고 육이고 또한 너는 흙이고 먼지이니 너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절대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절대 진리를 왜곡해서 그대로 바꿔놓는 게 사탄의 거짓 전략, 거짓 진리란 말이에요. 만들어 놓은 게. 너는 흙이 아니고, 그러니까 흙이고 육이고 너는 제한성을 가진 죽을 수도 있지만 아니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아니게 될 수 있다. 이 원래 알고 있는 진리를 거짓되게 왜곡을 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너의 힘으로 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2장 17절을 제가 이걸 우리가 그 선악과 언약과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책으로 내려고 이제 했다가 이걸 다 안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부분이 들어 있어요. 이 절대 진리의 계시성이 있는데, 근데 그 김진석 교수님의 책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참 감사했어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 너무 기뻤는데,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요.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율법의 이 613가지인가 이 율법이 하라 하지 마라는 거잖아요. 근데 김지숙 교수님이 너무 놀랍게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하라라고 하는 율법을 따라가면 결국 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놨어요. 율법의 최종적인 이 뭐라 그래? 목적이라고 그러셨나? 목적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하지 말라라는 뜻은 무엇일까? 와우,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령이 임하는 걸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계명과 사람의 전통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또 할 거지만 내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의 그 해석을 보고. 야, 율법의 정신을 그분이 딱 해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뭘 하지 말아야지, 뭘 해야지라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 교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을 와우,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으라는 것과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내면적인 목적이고 원래 지향하는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없는데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면적인 뜻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연구했던 그 내용이 맞음을 또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증명해 주신 것도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은 바로 그렇게 인간의 존재의 특성과 인간의 존재의 절대 진리를 알게 해주는 거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며,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육으로는 될 수 없다. 너는 이대로 될 수 없다. 너는 육이라, 피조물이라 죽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육이며 너는 안 된다라는 거야. 너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너는 살아나야 한다. 죽고 살아야 한다. 어마어마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과 언약은 성경 전체와 똑같아요. 성경 전체 복음을 다 합하면 2장 17절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함, 영원, 영,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선악과 먹어. 그러면 너가 신, 곧 창조주가 될 수 있고 너는 너의 모든 걸 얻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그게 뭐예요? 너 스스로 무언가를 먹는다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대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피조물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모든 진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될 구원에 관련된, 생명에 관련된 이 모든 진리를 선포하고 알게 하는 교육적인 가치가 바로 2장 17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장 17절은 율법적 기능, 언약적 기능, 복음적 기능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성경 전체와 맞먹는다, 똑같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한 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율법적 기능뿐만 아니라 언약적 기능과 복음적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내면적인 뜻, 그 사탄은, 거짓 선지자는 오해케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케 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구원의 길을 탁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에게 먹혔어요. 근데 인간이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부합하는 이유가, 인간이 본래 육이고 피조물 됐고 흙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안 돼. 하나님으로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자체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인간은 스스로가 얼마나 구원받기가 어렵습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요.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해요.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노력으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어? 그러고 넌 죽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말. 근데 여러분 놀랍게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예요. 여러분 기복주의가 위험한 것이 기복주의가 위험한 게 아까도 얘기했어요. 제가 흥분하는 바람에 앞에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 기복주의가 가지고 있는 건 철저하게 인간의 소망의 가치를 두게 해요. 그것이 종교든 학문이든 또 어떤 것이든 간에 세속적인 문명 자체가 인간의 소망의 목적을 두게 하는 것, 그게 기복주의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바로 이 기복주의입니다. 인간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 어떤 소망적 목적, 그거를 이루게 해준다라고 설명하고 광고하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게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된 진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목적을 땅에 두게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 피조된 것, 흙, 제한된 죽음, 여기에다가 목적을 두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진리는 땅과 세상과 육에 관심, 목적, 가치를 둔 사람들을 하늘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눈과 마음과 뜻을 두게 만드는 일이 절대 진리 사역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외쳤던 고전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천당, 불신족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저 하늘보다 이 땅에서 잘 사는, 내가 소망하고 이루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되고 싶어하는 높아짐, 또 커짐, 또 내가 나를 넘어서는 어떤 한계성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을 제일 좋은 가치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 제일 좋은 가치로 여겨서 올려놓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 관심을 기독교가 이루어줄게 라고 하는 게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기복주의. 아멘. 그게 기독교의 변질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타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역사 속에 있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땅에 집을 짓고 있을 때 하늘에 집을 지으라고 소리치는 자들이에요. 땅에 관심을 두고 땅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떠날 준비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땅에 깊은 관심을 가질 때 하늘에다가 마음을 두게 하고 가치를 두게 하고 목적을 두게 바꿔놓는 일을 하는 일들을 했던 게 절대진리의 사역자들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부터 그러셨어요. 자,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한 번에 우리 요 정도는 외우잖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산상수훈은 절대 진리의 계시다. 절대 진리의 계시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 전도가 뭐예요? 복음 전도라는 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오늘 그러면 사도행전 보세요.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시작. 성대하게 굳고 왕성하게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사도들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현수막으로 저 걸어놨어요. 우리는 이러한 절대진리 사역을 해야 돼요. 왜 그래요? 땅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해놓은 종교의 영 때문에 그래요. 종교의 영이 해놓은 건 결국은 현세적인 이스라엘의 민족 중심적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놨어요. 땅의 목적을 두고 땅에 있는 민족 중심의 나라에다가 모든 성경적인 진리를 왜곡시켜서 여기라고 가르쳐놓고 여기서 배고프지 않은 것이 평안이라고 샬롬이라고 거짓말을 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자적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충돌이 나버리는 거예요. 문명의 충돌, 땅의 문명, 하늘의 문명이 충돌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그것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종교의 영으로 체제화되어 있어요. 이미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장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완벽하게 어둠의 장막이 쳐져 있어요. 그곳에 침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침노하러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장막을 깨고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의 눈과 마음이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을 체제로 변해버렸어요. 이미 장막이 쳐진 거예요. 어둠의 진, 사단의 진이 쳐진 거예요. 사람들의 눈과 마음은 변질돼 버린 거예요. 새 속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부 해석해서 그것이 진리인 양 믿는 것이 전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기복이었어요. 배고프지 않은 것,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것, 우리 민족이 세계를 정복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 임하는 걸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결과가 뭐예요? 자,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그들의 기다리는 가치 기준을 이루어줄 메시아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의 내용은 메시아가 오긴 오는데 우리들이 기대하는 소망을 이루어줄 분이라고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어요. 오긴 왔어요. 왔는데 나귀를 타시네. 3번이나 죽는다 하시네. 말 타고 기마병들을 어딘가 암행어사 출두요 숨겨놓은 주님의 병사들과 함께 어느 날 어마어마한 휘황찬란한 말을 타고 등장해서 이 이스라엘 성문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이게 갑자기 나귀 타고 혼자서 쓸쓸하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닌 거예요. 왜요? 그들이 기다린 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이런 걸 들어본 적도 배워본 적도 알 수도 전혀 이해할 수도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은 그저 허공에 외치는 말씀만 같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충돌하시는 율법주의 해석, 땅에다가 해놓은 그 해석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해석하시는 율법의 해석이 계속 어긋나요. 그것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앙을 아삭아삭 깨버리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과 뜻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긴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종교가 지금 뿌려놓아서 마치 살얼음처럼 이 껴버린 그 종교의 체계가 지금 기복주의,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난 절대 진리에 군사들이 모이기를 바래서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비전과 꿈을 이루어 줄 거라고 말하는 모든 메신저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땅에다가 두게 하고 그 사람들의 기대치에 두게 하는 것, 사람들의 욕구 욕망의 성취에
우리의 신앙을 두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절대 진리의 사역은 아니니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려고 하셨던 사역은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백성들을 통하여 이끌고 가시려고 하셨던 지점은 성공의 지점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 고난과 핍박 속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미련한 것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목적도 그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당대의 사람들 수많은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사상과 철학을 통하여 땅에다가 심어놓는 일들을 하늘에다가 두게 하는, 죄와 사망의 구원에다가 두게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부합하고 부응하고 들려주고 해결해주고 풀어주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성경을 해석한 일은 없어요. 사도들이나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게 만드는 모든 해석들, 이걸 우린 기복주의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이가 해놓은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벗겨내고 깨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회복하여 다시 한번 500년 전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열시었던 그 하나님의 노력이 불거품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시 모든 종교들이 연합하여 지금 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너무나 잘 몰라서 지금 하와가 와우, 선악과 먹으면 나 하나님 되는 건 맞구나, 그거 몰랐네 라고 하면서 비밀이라도 안 듯이 달려들었던 것처럼 지금 현 시대 사람들이 내가 잘 될 수 있는데,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성공의 법칙 몰랐네, 내가 누구 박사의 말을 몰랐네, 내가 그 책을 못 읽었네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막 선포하듯이 먼저 알리듯이 알려서 사람들이 와 하고 달려들어서 자기들이 선악과를 먹는데 집중하도록 만들어내는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자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보편화되면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이 일들과 그런 자들과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핍박의 대상이 될지가 뻔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단의 괴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그것이 좋은 거지, 교회가 뭐 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사람들이 잘 되게 해주는 게 목사들이지 라는 가치 기준이 일반화돼 버리면,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우리 영원한 죽음에 빠진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 벌써 몽둥이를 내려칠 거라요. 아마 엄청난 거. 절대 진리가 이미 그거는 죽음을 목표로 하는 그런 일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하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싫어했던 게 뭐예요? 너는 죽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뭐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 언약을 먹으면서 불편했던 두 가지의 진실,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과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또한 내가 내 육체가 원하는 걸 내가 마음대로 내가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제한을 거는 것과 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편한 진실, 이것 때문에 결국 선악과 언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뵌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현실의 기독교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치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넣어주고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인간의 사술들을 가리키는 그런 일들을, 사람의 전통을 가리키는 걸 교회가 해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진리를 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 원인이. 그렇지 않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 죽는 일이 되어버리면 교회 이미 그 시대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기복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 사역을 해야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이나 설교나 선교의 내용은 반드시 서너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하든 그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눈과 마음이 하늘,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 의, 곧 그리스도를 지향하게 하고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를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 전도, 선교 모든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교회라고 하는 특성으로 지어져야 여러분 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도 하나의 존재감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버려서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세상 어떤 곳에서 제시하게 되면 교회는 외면받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돈 버는 일에 가치 기준이 매겨지면 주일날 교회 갈 일이 없어져요. 그전에는 가난했을 때는 갈만하지. 교회 가면 복 받는다 하니까. 그런데 복 받는 통로가 다른 데 있으면 갈 필요가 없어져요. 부자가 되는 것이 교회의 메시지였으면 내가 부자가 된 이상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는 폐기 처분이에요. 나에게는 적어도. 이미 용도 폐기예요. 필요치 않은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인문학이라든지 어떤 정치나 무엇들이 사람들의 욕구 욕망을 되게 잘 풀어주면 교회를 갈 일이 없어집니다. 아니나 달라요? 여러분 현 시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나요? 찾지 않게 돼요. 사탄하고 똑같아요. 일단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들어갔어요. 하나님 교회는 부당한 곳, 억울한 곳, 핍박하는 곳, 우리 피 빨아먹는 곳 이런 것들로 이미 오해가 돼버렸어요. 정치, 사상, 법, 가르침 뭐 어떤 것들 문화 때문에. 또 하나는 교회 용도 폐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효력이 없어요. 나한테 효과적으로 주어지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유익을 얻은 이상 교회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것이 교회보다 펜션이에요. 왜? 나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더 이상 무엇을 더 구해요? 교회가 나한테 해줄 건 없어요 이제. 그렇게 용도 폐기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교회가 계속해서 절대 진리를 외치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당장에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글거리는 눈으로 때려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한이 있어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핍박을 두려워해서 절대질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자신도 그래요. 우리는 계속해서 절대진리를 사역을 해야겠다. 아멘.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의 역사적인 조작 사건을 이제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이런 조작들이 그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인간이 있는 한 이 말씀의 변개의 사역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 그 원리, 그 방법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겠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율법주의자들이 지금까지 해온 건 크게로 보면 한 두 가지가 돼요.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진리를 육적인 계명으로 바꾸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절대 진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선한 의도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의 계명, 사람이 하고 말아야 하고 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는 일들을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선악과 언약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욕망의 발판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주일날 교회 가면 복을 받고 내가 새벽 예배 가면 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욕망의 발판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너 선악과를 먹으면 너 죽지 않고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언약이라고 하는 선악과 언약 그것을 발판으로 오해를 시켜서 그 말씀 그것을 해석함으로 너가 잘 될 수 있어라는 것을 만드는 것처럼
똑같아요. 사람들에게 지금도 잘 먹히는 건 예배 잘 드리면 복받아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금 내면 복받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굉장히 이게 마취시키는 역할을 해요. 거기에 쾌감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인고 하면 결국 사탄이가 말씀을 조작하고 또 우리도 모르는 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율법주의로 문자적 해석을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는 예수님을 대적하게 돼요. 두 번째, 구원의 길이 막힙니다. 결국 사탄은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곧 안 믿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그분을 훼손하고 그분을 대체하고 예수님을 부분으로 만들고 하는 일들을 통칭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해요. 예수님을 하찮게 여긴단 말이에요. 소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상대적인 의견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고 알라도 그렇고 예수님과 부처는 동일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로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인간은 구원의 길이 막혀요. 문자적 해석으로 가면. 그러니까 사탄이가 그걸 원한 거예요. 결국 인간이 절대 진리를 믿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얻어 거듭나서 영으로서 구원받게 하는 걸 막아버리는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왜곡했던 거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인간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절대 진리를 계시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성공과 비전의 원리, 법칙만 계속 제시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구원을 얻으라는 겁니까? 도대체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답니까? 여러분, 교회가 20분, 30분, 일주일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11시 예배 때 주어지는 설교 시간 30분 동안 예수님의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도대체 그 교회나 기독교회를 의지하고 있는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은 어디 가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도대체가 한국 기독교가 성공과 비전의 법칙을 이걸 버리고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진짜. 대형 교회라고 해서 도대체 왜 그들은 그 얘기만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가 이것을 좋아한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눈앞에서는 좋아할지 몰라도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만 살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의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란 성경 구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고 먹고 마시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생수를 그들이 맛보게 하는 일이 말씀 사역이에요. 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교회나 목사가, 신학교가 세워져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하건만, 여러분, 어떻게 신학교와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종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성공과 비전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이방인의 한계일 런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종교의 장막이 쳐지게 된 건지는. 아마도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된 것이 선한 일이 아니겠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결과가 껍데기 신자들만 대다수로 양산해낸 것이라면 결과적으로도 선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 못해요, 우리가. 우리는 이미 얘기했듯이 선악과 언약은 절대 진리였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율법주의자들과의 충돌을 경험한 것도 바로 절대 진리와 거짓 진리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율법주의자들과 계속 다투시는 것도 결국 절대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요. 계속해서 우리는 절대 진리 사역을 해야겠다. 아멘. 천국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어 성령 받아 생명을 얻게 되는, 여러분, 인간은 육이에요. 이 육은 절대로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육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진리가 바로 선악과 언약에 계시된 거예요. 우리는 육이 거듭나야 되는 일밖에 없어요. 인간이 최고치로 거룩한 행동을 하고 문자적 말씀을 잘 지켜서 흠도 없고 정말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많이 쌓고 회개를 많이 해서 성경에 무흠한 상태가 되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선악과 언약이 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제 말을 이해하세요. 육은 안 된다니까요. 피조물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서 해봐요. 피조물에게서는 절대 진리가 나올 수 없다. 절대 진리가 나올 수 없다. 아멘. 아멘. 구원은 구원 받아야 하는 거고 영생도 받아야 하는 거고 거룩도 입어야 합니다. 아멘. 인간이 자체 생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닦아도 다시 어떻게 해봐도 안 돼요. 인간은, 육은 안 되는 거예요. 육은. 이 진리를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너는 이것도 모르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단들을 보세요. 오늘날의 이단들은 마치 인간이 스스로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만희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마치 이만희가 풀어놓은 성경 해석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얄팍한 상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정말 환자도 이런 환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진짜 선지자고 목자이건만 예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짓 목자란 말이죠. 그게 바로 사꾼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의 목자가 거짓 목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사람과 눈과 마음을 빼앗는 것은 거짓 목자예요. 할렐루야. 앞서서 말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얘기해보면 이 거짓 목자는 과연 이만희만 있겠는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이 모든 메시지를 전한 자들이 정말 진짜 목자일까? 가슴 아프단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 밖의 이단은 이만일 수 있지만은 교회 안의 이단은 율법주의예요. 근데 오늘날의 이러한 교회 안의 이단, 인본주의 행위권론자들이 너무 많이 활개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회개를 매일 철저하게 하고 말씀의 문자대로 하나의 흠적 없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멍청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기가 똑똑하면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회개를 365일이 아니라 3650번을 회개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인간에게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나올 수 없다. 아멘. 거룩도 나올 수 없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거예요. 아멘. 인간이 거룩할 수 없는 이유는 육이란 말이에요. 육. 피조물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게 아담이가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최초의 인간 창조물인 죄짓기 이전의 아담 속에서도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 욕망의 화신이 아담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건만 인간이 뭔가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만 거룩한 거예요. 아멘.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은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인간이 노력하니까 거룩이 된다는 게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선악과 언약의 중요한 거는 너는 육이고 하나님은 영이야 라고. 아멘. 너는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완전해 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알라고 주시는 게 그 계명이란 말이에요. 아멘. 인간으로서는 안 되니 너희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을 입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그 중보가 그리스도인 거야, 그리스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을 때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과 언약은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해봐. 선악과 언약은 선악과 언약은 십자가의 절대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절대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인간에게 죽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거부하는, 그 죽고 거듭나는, 그 거듭남을 거부하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모든 걸 이룰 수 있어라고 하는 인본주의, 너가 노력한다면, 너가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또 요 부분이 또 나와서 이제 한번 되게 얘기하겠지만은, 생명나무를 먹었더라면 영생을 얻었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하는 게 교회 안에 이단이에요, 이단. 제가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육이고 흙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 원리를 배제한 다른 원리, 즉 인간이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선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단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떠난 진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라는 어떤 열매를, 생명 열매를 인간이 먹는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인간이 가진 힘으로 먹고 안 먹고 무엇인가 인간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모든 게 이단이라니까요. 생명나무에는 영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봐.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다. 요한일서에 가면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나무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멍청한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마치 그래서 3장 24절은 뭐냐? 웃기지 말라고. 그 영생이 아니라니까요.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3장 24절은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고도 영생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까지 얘기하면 오늘 밤 새야 되는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범죄하고 죽은 이후에 구원의 길인 여자의 후손을 제시했습니다. 21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피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24절에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두려워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15절 21절로 여자의 후손의 십자가의 그 흘린 피로써 구원함을 얻는다는 의의 길을 제시했는데 24절에 하나님이 그러면 생명나무 먹고 영생할까를 진짜 걱정하신다면 두 가지의 길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한 게. 하나님은 이미 복음을 전했어요. 24절이 진짜 맞다면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학설이지. 두 가지의 길이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학설을 제시했겠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24절에 영생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거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아멘? 아멘. 그 정도 우리는 다 교육을 했으니까. 여러분, 절대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계시되어 있는 그 길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정말 인간적으로 문자적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문자적 해석을. 교회 안의 이단은 율법주의다. 이런 거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날의 성경은 복음의 진리임을 기억하세요. 아멘.
지켜야 한다. 성경 펴놓고 한 절 한 절 다 읽어서 그거대로 지켰나 안 지켰나, 율법을 이루었나 안 했나를 보고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이런 얼빠진 자들의 이야기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단인 거예요. 이단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외에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소위 말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게 이단이라니까요. 그게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인 율법주의,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함을 받고 거듭나서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게 거룩이 아니라 성령을 입어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대로 순종하는 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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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자의 삶, 또 이 사명자의 삶, 복음 전파, 또한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이다. 아멘. 성령의 거룩한 삶은 크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이 말한 대로 예배자의 삶,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 왕, 선지자, 제사장적 사명을 하는 것, 곧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여 영적인 전쟁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적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여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거룩한 일입니다. 아멘. 거룩한 삶이에요. 아멘. 이거 했나 안 했나 따지면서 오늘 나 잘 살았나 안 살았나, 율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라고 혼자 자기 거울 보면서 날마다 닦고 있는 일은 거룩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성도를 그렇게 묶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형상 회복해 가는 일, 겉이 아니라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계속 충만해져 가는 일. 아멘.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들 때, 발판이 놓여지고 기회가 주어질 때, 감동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안팎이 두루두루 칠해지고 덮여지고 채워지는 이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사탄의 역사를 이기고 사탄의 이 전략과 전술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올바른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절대 진리로라야만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지를 기억하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율법주의자들의 실체와 정체를 우리가 분별하여 그들을 이겨낼 수 있고 교회 안에 이단인 율법주의를 제거하고 깨트려서 우리가 지향하는 율법주의가 깨져야 교회가 산다. 아멘. 마지막 시대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분별되는 이 시대에 율법주의적인 신앙 안에 아니하고 아니라고 또 거짓된 신앙에 포장된 외면에 속는 성도들이라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덧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에 정말 율법주의 때문에 눌려서 거짓된 신앙의 외식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제발 하루빨리 외식을 걷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자기의 소망을 이루는 거짓된 신앙을 그동안 의지했다면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고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 바라보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렇게 교회가 진리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가 열리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바꾸고 내 영혼의 중심으로 바꾸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심적, 인간 중심적 행동, 행위, 인간의 소망을 이뤄내는 거짓된 종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처럼 이 시대 종교의 영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구원함을 얻는 은혜로운 성도, 마지막 시대의 성도, 알곡 성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